할렐루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어두운 죄 가운데 속했던 나의 삶을 구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며 삶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순수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가진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키우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민이와 사랑하는 은준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준재, 재백이, 또한 태민이, 태준이,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로 푸르름이 되어가는 5월의 첫 주 성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어 오늘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주셔서 잠시라도 소홀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실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과 같이 저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가 화목하고 평안할 때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더욱 부흥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소외된 어린아이와 연로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심신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을 허락하시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기도가 끊기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에 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우리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4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를 위해 양떼를 돌고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무리 가운데에서 어린 것을 낚아채 가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뒤쫓아 나가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것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일어서서 저를 해치려 하면 그 수염을 움켜잡고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요. 할례 받지 않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열을 갖춘 군대에게 창피를 주었으니까요. 다윗이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앞발과 곰의 앞발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빼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또한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온 이후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 걸어오는데 들이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요. 이렇게 아침 햇살도 엄청 쾌청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밝고 싱그럽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내 기분이 참 좋게 걸어왔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힌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 청년 두 사람은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다민이, 은준이도 잘 모를 거고 나중에 결혼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건은 그렇네요.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의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 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중학교를 가서 첫 중간고사를 쳤는데요. 그 한 주간이 정말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가 막 진짜 막 열불 터질 듯 했다가 또 막 너무 또 사랑스러웠다가 막 또 화가 뭐 정말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막 가슴이 막 알죠? 막 단전부터 막 뭐가 와 올라와가지고 뭔가 막 폭발하고 싶은데 또 아프지 않고 저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또 고맙고 막 그런 감정들 때문에 막 최근에 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장면인데, 그 출산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급에 되는 그런 베테랑 의사가 아니라 이제 1년차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공은 1년차가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이제 분만실에서 아기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수술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차가 그 아이를 받으려고 첫 수술을 시작할 때 그 두근거림과 결국에는 아이가 출산되어졌을 때 그 장면 속에 그 아이를 딱 보는데요. 그냥 마음에 내가 왜 다민이를 잡디를 했을까? 내가 왜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 했을까? 막 그러면서 또 저렇게 태어나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면서 저에게도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겁니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 나이에는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제가 48이거든요. 근데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여전히 자식 걱정입니다. 여전히 저 아들이 목회 잘할까? 여전히 저 아들이 목사로서 잘 살까? 여전히 저 아들이 목사로서 설교할 때 뭘 잘못 전하면 어떨까? 늘 이제 요즘은 조금 덜 하신데요. 한동안은 설교가 끝나면 항상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은 참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요 부분까지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고민거리이고, 죽을 때까지 문제이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이 저 자식 저거 다시 뱃속에 넣어갖고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거고, 나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실 때도 있을 거고,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요즘 다민이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엄마 다민이가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 니도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청년들도 결혼해보면 알 겁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내 맘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네 자식 낳아봐라. 네가 네 자식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 부모된 어린 아이만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다 큰 자식도 어쨌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그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도록 어떠한 모습으로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한 가지 이 관점 하나의 눈을 좀 뜨여지기를 바라서 오늘 우리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과 또 다른 편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 이 두 진영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한판 붙자라고 엄청나게 막 모욕을 하고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두려워만 했고 이 전쟁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뭔가 좀 갖다 주려고 먹을 것 좀 갖다 주려고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가보니 저 밑에 골짜기에 엄청 키가 큰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의분하게 되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것이 뭔데?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소리를 치며 그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저 어디서 한 소년이 찾아왔는데 그 소년이 막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을 것만처럼 싸울 것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왕이 소년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할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갑옷도 입고 하지만 익숙지 않은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내려가서 돌멩이 몇 개를 줍죠. 그리고 호주머니 넣고 가죽끈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대치하죠. 골리앗하고 이야기하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짝대기 들고 와서 나를 잡겠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냐?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면서 막 그 어린 손에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알죠. 물매질을 쫙 해가지고 팍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팍 맞게 되고 골리앗은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성경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뒤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로 돌아올 때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들고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머릿속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전쟁, 막 환호성을 치고 했던 그 전쟁, 이러한 전쟁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블레셋의 신은 누구였냐면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혹시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곤 그러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다곤신, 다곤신상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신가요? 이 삼손이죠.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눈 다 뽑히고 연자 맷돌 막 밀면서 소가 해야 되는 그 맷돌을 이 삼손이 막 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한테 힘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다곤 신상에 올라갔을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놀릴 때 그 다곤 신상을 밀어버리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신에 있었던 곳이 바로 다곤 신상 신전이었고 그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었고 역시 골리앗이 섬겼던 신도 다곤 신이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곤 신이 또 떠오르는 거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빼앗겼을 때 그 법궤를 어디에 두었었냐면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의 머리가 목이 잘린 채로 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이 사람들 간의 그냥 국가 간의 전쟁 정도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곤의 어떤 여호와와 다곤의 싸움처럼 보여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4절입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이 몇 센치 정도이냐 하면은 이제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보통 30cm에서 이제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290cm. 그래서 적어도 키가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제 키가 170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보다 1m 20이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키가 이 천장이 대일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가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키가 크면서 동시에 체격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머리에는 무엇을 썼냐면 노트구를 썼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란 말은 지금 무게로 이야기하면 약 57kg. 여기서 밝히면 안 되지만 저희 다민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민이를 한번 나중에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다민이를 한번 안아서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다민이만 하구나. 그러니까 엄청 무겁다는 엄청 무겁다라는 겁니다. 다민아 미안 눈빛 좀. 그리고 나서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깨 사이에 놋 단창 창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이 단창이 어느 정도냐면은 또 철로 되어 있는 600세겔이라는 말은 7kg 정도 되는 창을 어깨에 이렇게 탁 사이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구였고 누가 봐도 정말 완전 무장하고 있었으며 또한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정말 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누구였냐면은 이 이새의 아들이었는데요.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이제 사무엘이 5장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15장부터 이제 16장이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야, 아비나바, 삼마 세 명의 이름을 지나간 이후에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도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데요.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어떤 형태였냐면은 사울이 평가하기를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 말씀 바로 전에 33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눈에도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녀를 가르칠 때 특히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꾸 갖추어야지, 이 시대 때 뭔가 능력을 갖추어야지 이 시대 때 잘 살아가려면 이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도 지난주에 다민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다민아, 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도 네가 생각하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관점에 대한 그 토대를 가지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 관점의 시대의 정신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년 다윗과 골리앗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골리앗은요 그 시대에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용사였습니다. 신들의 전쟁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그 전쟁터에 있어서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골리앗이었습니다. 왜냐? 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단창을 쥐고 있었고, 무릎에도 다리에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의 칼을 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완벽한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눈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울의 눈에도 골리앗은요 용사였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은요 일단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순서로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직 소년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을, 이 육체적인 정도의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년이었어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전쟁터에 나가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승리자는요 당연히 골리앗입니다. 당연히 골리앗입니다. 왜? 그는 용사라고, 심지어 사울 왕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에게 자신의 스펙을 입혀줍니다. 자신의 스펙을 입혀줍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눈에도 다윗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사울 눈에도 다윗이 너무나 형편없이 보였고, 사울 눈에도 그냥 소년, 그냥 연약한 어린 아이, 그렇게만 보였기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사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원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골리앗 같은 그런 스펙을 쌓아야지만이 시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의 눈에도 다윗보다 골리앗의 스펙이 더 대단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싸우려고 할까?
그나마 사울이 준 그 옷 그것마저 착용을 해야지 그나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조금 칼이라도 한번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키우는 그 자녀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스펙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녀에게 입혀서 그것만 가지고라도 좀 나가봐라. 그래야지 네가 싸울 수 있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입히고 이거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 네가 싸울 수 있다. 네 그래 세상 속에 그래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이 그렇게 멋들어진 인생 살고 싶으면은 이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울의 시선과 오늘 우리의 시선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싸울 건데? 네 그럼 어떻게 싸울 건데? 다른 말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고로 나는 나에게 익숙한 걸로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걸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익숙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3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익숙한 것? 자기가 목동으로서 살 때에 사자가 닥쳐오고 곰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이겨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게.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던 그 사울은 여전히 그의 시선 속에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떤 시선으로 이야기했냐면은 골리앗하고 똑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네가 싸울 때 이 정도는 있어야지. 네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모습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 그것 정도는 네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싸울 수 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주신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난 그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했던 이야기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사울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똑같은 사울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울 때 이 사울의 시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내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사울의 시선이 아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한다면요, 그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을 때 스펙으로 빛과 소금이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닥쳐왔고 곰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년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고백은요,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은 이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그는 사자를 이겼고 그는 곰을 이겼고 그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외부의 압력과 그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가 그의 시선 속에, 그의 삶 속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의 시선 속에 사울의 시선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시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만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민이와 은준이가 좀 더 성장하고 우리 또한 건보 형제와 우리 경민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스펙들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가 이런 거 준비했고 내가 이런 거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취업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준비되어야지 취업할 수 있고 결혼할 때도 이렇게 준비되어야지 결혼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최근에 한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식장 예약하는 데만 300만 원, 400만 원 든답니다. 그거 준비 못해서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스드메라고 아십니까? 스드메? 그걸 이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할 때 신부가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준비를 해도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줄여서 하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한테 하나님 이야기할 건 없니? 네가 그거 준비할 때 하나님 이야기할 건 없니? 네가 청년으로 삶을 살 때 그렇게 세상 속에 어려운 거 그거 따라가려고 벌부둥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네하고 함께 했던 이야기 할 건 없니? 전화상으로 정말 잠시 이렇게 멈춤의 시간, 침묵의 시간에 갑자기 저는 질문했고 그 청년은 답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한 대 빡 맞은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준비해서 살 때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함께 하셨어라는 이야기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다윗이 34절부터 37절까지 말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왕한테 내가 이 정도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볼게요 라고 항변하는 모습들, 대변하는 모습들, 그냥 내 싸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치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왕이시여. 나는 스펙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저하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쏟아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은준이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준이에게 은준아 유치원에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 가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해. 아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쏟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다 큰 자녀가 잘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명절날 가면은 딴 얘기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했던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막 쏟아붓습니다. 쏟아붓어요. 저는 뭐 10번, 20번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도 또 듣습니다. 왜? 그게 전부니까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가져야 될 시선이니까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예배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가득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스펙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다라고 함께 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다민이 드럼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꼭 안으시고 자녀의 손을 꼭 잡으셔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이, 그 신앙의 고백이, 그 간증들이 나의 자녀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그 이야기들이 나의 자녀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민이, 사랑하는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재민이 원수님, 사랑하는 태민이 한태준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 건보형제와 우리 사랑하는 경민 형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 속에 사울왕과 같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 벗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 내 익숙한 것, 내가 평생에 살아갈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이야기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시선이 사울의 시선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 속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똑같이 스펙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하고 이렇게 또한 갖추어졌다라고, 때로는 이런 스펙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그런 말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함께 하셨고 저런 부분에도 함께 하셨고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한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며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